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니, 계셨습니다. 해남에서 왔습니다. 네, 해남 어딘지 아시죠? 아, 네, 땅끝마을. 네, 저희 교회에서 해남을 그러니까 해남 땅끝마을 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는 해남이지만 해남 땅끝이라고 상관없이 목포에 붙어 있는. 네. 막 처음에는 막 아유 안쓰럽게 보시다가 목포랑 가깝다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네, 생활권은 목포입니다. 생활권은 목포고 한 2시간 달려온 것 같습니다. 2시간. 이렇게 대도시 군산 해남에서 볼 때는 대도시죠. 큰 교회 우리 비전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이틀 전부터 감기가 너무 심해져갖고 지금도 목소리가 많이 물론 더 좋아지진 않는데 목소리가 여기서 나도 더 좋아지진 않지만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다운돼서 아, 해남 사람들은 목소리가 다 저렇게 졸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시골 분들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쪽에서 일을 해도 야 우리 장모님네 고구마신다 보다 할 정도로 몸이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셔요. 물론 저는 그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야 더 좋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고구마를 많이 하는 동네예요. 고구마를 많이 하는 동네고 그리고 가을이면 이제 배추 많이 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동 배추 이제 하는 거의 전형적인 밭농사 지역이에요. 논농사 지역보다 밭농사 지역이라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고됩니다.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땅을 항상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고단한 곳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여주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여주.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저도 오래간만에 갔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땅끝에서 여주까지 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감독님께서 전화하셔갖고 오늘 혹시 오후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몇 시 정도에 예배를 드리나 했더니 3시 15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시중했으면 감독님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주에 저희 동문 모임이 있어갖고 1박 2일간 거기를 가게 됐는데 하필 그날 저희 지역 면에서 면민의 날을 하는 거예요. 면민의 날. 여기는 면민의 날 같은 거 없죠? 쉬니까 저희는 면민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면에 있는 미단위에 있는 모든 동네들이 모여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가 있어도 아우 우리 목사님 왔네 그래갖고 우리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제가 가면 또 힘이 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참석하는 곳인데 그때는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여주에 꼭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그때는 양해를 드리고 여주로 올라갔어요. 여주를 갔는데 여러분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뭐가 있죠? 행사가 있는데 회원권 추첨. 회원권 추첨이잖아요. 회원권 추첨. 감독님도 이번에 연회 때 회원권 추첨을 2번 하셨어요. 제가 호두정가 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뺏겼어요. 저희 아내는 된지도 몰라요. 거기서 다 먹고 가갖고. 제가 호두정거가 됐어요. 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회원권을 하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딱 보니까 회원권이 있는데 뭐 상품들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품들이. 가장 좋은 게 스타일러더라고요. 스타일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되는 놈인데 스타일러. 이거 하나 받아가면 내가 이 먼 곳에 온 이 보람이 있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회원권 추첨을 9시 하는 거예요. 1박 2일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2시 전에는 내려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게 내 건데
제가 내 건데 저게 내 건데 그걸 포기를 하고 제가 5시에 같이 식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내려와서 다음날 우리 옆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5분 거리에 황조교회라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눈이 이만해져갖고 저한테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님 어제 월요일에 왜 안 오셨어요? 나 일이 있어서 여주 갔다 왔다 그랬더니 아우 어제 1등 상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골이에요. 시골 스타일은 도시스럽잖아요. 자, 시골에서 1등 상품이 뭘까요? 송아지 한 마리라요. 송아지 한 마리가 1등 그래갖고 이렇게 뭘 둘러갖고 여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송아지. 여러분 요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이 넘는다고. 300이 넘는데요. 스타일러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스타일러는. 난 2대 살 수 있는 거 이거 팔면.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그냥 1등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거고 금 한 양 그게 한 3개 있었다는 거예요. 7돈, 5돈, 3돈, 1돈 그래갖고 금이 쫙 있고 거기에 스타일러도 있었어요. 가전제품들 막. 더 놀라운 거는 홍진영이 와서 4곡 부르기로 했는데 7곡을 부르고 갔다는 거예요. 신나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 한켠에 야 그래 내가 어제 여주 가지 말고 명민회를 갔어야 될 텐데 그럼 송아지가 내 건데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람들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명민의 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오직 여주에 갔던 동문회 모임인데 스타일러가 내 기대감의 절정이었어요. 근데 내려와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면민의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기대감은 송아지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내일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타일러 주실까? 하나님이 소원까지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이전에 나오셨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사회 보시던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네. 권사님. 순간 저도 옆에 나가고 찬양할 뻔했어요. 제가 50대거든요. 50대 다 나가라고 옆에서 찬양해야 되나 순간. 제가 감기 걸리니까 막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져갖고 순간 나가서 찬양할 뻔했어요. 찬양하시면서도 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입는 목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송아지보다 금보다 스타일러보다 더 값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을 주시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대단한 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골이고 에어컨을 이제 뒤에다가 놓고 이제 써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 정도 높이에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정도 높이에 있죠.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름에는 저보다 훨씬 더 추워지셔요. 왜? 찬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벌써 나는 좀 이제 시원해지려나 보다. 가운을 입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좀 시원해지려나 보다 보면 벌써 우리 할머니들이 막 손짓해서 에어컨 끄라고. 난 죽으란 얘기죠. 겨울에는 더 힘들다는 겨울에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분들까지 따뜻해지려면 저는 또 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360일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뭘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게 안쓰러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 체온이 가장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체온보다 고양이 체온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딸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동물을 키워 집에서 이랬는데 역시나 키우고 나니까 얘도 생명이라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제 이불에 들어와 있으면 장판을 안 틀어도 돼요. 정말 따뜻해요. 정말. 고양이는 그럴진데 사람의 체온은 어떻겠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다윗을 시중 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같이 잠자리는 하지만 동침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노세에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그가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놓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가 여자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것을 그가 놓쳤을 때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아비삭을 그에게 넣어줬을 때 왕을 정말 생각하면서 넣어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조금 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으로 만들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되는 그 시점까지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비참해 보이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건 다윗이.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영적인 그 부분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과 그리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길,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잠깐 제쳐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부류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마지막이 너무나 틀리다는 거죠. 먼저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아비아달이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용모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용모가 대단하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뭐 끄떡 없어요. 저는 조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비아달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딱 봐도 왕다운 거예요. 왕다운 거. 용모가 남자답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것.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아마 사울도 좀 막 그 한낮에 때 앞에서 피하기 위해 들어왔겠죠. 지친 것도 있었겠죠. 잠이 들었어요. 충분히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때가 더 빨리 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왕의 옷깃만 자르고 사울왕이 깰 때쯤 건너편 계곡 건너편에서 사울왕이 소리쳐 외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그가 알았을 때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소욕을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가만히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대로 본인이 기다릴 줄만 알았으면 본인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였던 군대장관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편으로만 끌어들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젊은 시절부터 같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요압도 그러한 아도니아를 꾸짖거나 바른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죠. 아비아달도 아주 젊었을 때부터 다윗을 만나서 다윗과 함께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 걸어왔던 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대감 없이 살아갔던 사람, 아도니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도니아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번은 용서해줘요. 솔로몬이 한 번은 용서해 주지만 아도니아가 마지막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여자로서 선택받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한다는 거죠.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죠. 둘 다 피와 관계가 있어요. 둘 다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었고 다윗과 함께 험난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도 말년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피해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다윗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요압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절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요압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은 숱이 되게 많았대요. 창을 던져서 죽입니다. 피를 묻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을 죽인 피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해한 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피는 그대로 자신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목숨은 건져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함께했던 모든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유일하게 도망쳐온 애가 아비아달이거든요. 아비아달은 물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우해준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핏값으로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대로 된다고 이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후손이 됩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직을 맡는 사람은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고 사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자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도,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 왕국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을 때 다윗이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만 한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가장 찬란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만큼 찬란한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찬란한 역사를 함께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이제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옷들은 세탁소를 거쳐서 이제 옷장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 까만색 롱패딩 있죠? 롱패딩을 입고 다닌다면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제가 지금 까만색 롱패딩을 입고 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야, 아직도 해남은 시골에서 추운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옷을 계절에 맞게 입는다는 것과 격식에 맞게 입는다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 옷들은 우리가 원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사가 되고 작년에 감리사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번 감리사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번 감리사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원래 감리사들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제가 일정을 딱 놓고 보면 일주일 내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누가 만들까요? 이 일을 누가 만드는 거겠어요? 감독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은 왜 이렇게 많은 일정을 만드실까? 뭐 날짜 잡기도 힘들어요. 막 맨날 날짜 옮기는 게 일이에요. 저희는 뭐 아이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럼 옮기면 일이 없을 때 또 일이 있어요. 감독님은 왜 그렇게 일을 만드셨을까요? 감독님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독님의 보라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옷이 실현의 옷일 수도 있어요. 그 옷이 영광된 옷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은 누구에게 입혀주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을 따랐던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그 많은 사독이나 분하야나 나단이나 시므이, 레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대로 입은 옷이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통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들을 감사하며 입으시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따라 솔로몬이 이룩했던 가장 영광된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감독님과 함께 더 영광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자만심의 옷을 버리시고 경건하고 또한 지혜로운 옷을 입어 또한 충고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는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 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독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리고 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그 때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옷들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비전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